네,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한 주간의 평안함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주간을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변화가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설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오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알기 위해 복음에 대한 관심과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부르심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확신을 구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는 과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나아갔습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임을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 속에는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사도들과 교제했고 거짓된 요구 앞에서는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할 부분에서는 연합했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요구 앞에서는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의 교회 역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말하는지 보다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14년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복음의 독립성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는 회심 직후 곧장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자신이 사역하던 곳으로 돌아왔고 바울이 14년이라는 시간을 말하면서 오랜 시간 사도들로부터 독립된 사역을 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인지 논의하는 것이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혼자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의존하지도 않았고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따라 세우신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오늘 1장 본문에서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죠. 사도행전에서도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함께 사역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이번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방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꽤나 중요한 일로서 방문했음을 기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바울은 바나바와 비롯해서 디도라는 인물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즉 이방인 신자였던 거죠. 디도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가 이방인인데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율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 안에서 이방인도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디도와 바나바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단순하게 과거의 행적을 언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2장 2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본문은 2절로 이어지면서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2절 본문에는 계시를 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뜻과 전통과는 대비되는 단어이죠. 자신의 사역이 개인적인 계획이나 여정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결정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계시를 따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특별히 단어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기록된 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과거에도 전파했었고 지금 현재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전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던 그 계시로 인한 복음을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전하고 있었고 지금 그 동일하게 전하고 있던 내용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할 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꽤나 가벼운 만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가 사사롭게라고 하면 그냥 사적으로 혹은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사적이나 가벼운 만남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라는 만남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인 만남이라기보다 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면 예루살렘의 핵심 지도자들과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원했을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마 바울이 이 문제를 공적으로 꺼내어 놓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면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동이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헬라인들을 모아놓고 또 유대인들을 놓아놓고 각 곳에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의 내용, 자신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을 전했다면 아마 꽤나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디도와 바나바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은 2장 2절 후반부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말한 것대로 만약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다면 자신이 전해온 복음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헛고생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하다라는 단어는 트렉소라는 헬라어인데
전진을 보이다, 진전을 보이다 이런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곧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동을 일으키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해온 이방인의 복음 사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사역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역도 이후에 할 사역도 꽤나 큰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본문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이 할례의 문제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으로 볼 때 2장 3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논의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라는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논쟁 문제가 오늘 본문인 2장 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바울은 중요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디도라는 인물을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디도를 언급하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억지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강요당하다, 억압적으로 요구받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즉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억지로 할례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2장 3절에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겠죠. 본문의 문맥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 아마도 사도들을 언급하는 거겠죠. 이 사도들을 만났고 사도들을 만난 문맥에서 지금 바울이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문맥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장면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디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 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 율법으로서 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했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2장 4절로 이어지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기록을 이어나가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제 사도들을 만났고 이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갈등의 원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이 기록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직역해 본다면 몰래 침투한 자들 혹은 숨어 들어온 자들, 비밀스럽게 온 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면서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와서 공동체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라고 기록하는데 이 엿보다는 단어는 이 살짝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살피다, 정보를 캐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몰래 들어온 형제들, 교회로 침투한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가진 자유를 가진 자들을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그들에게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자유를 억압하고자 그들에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무언가를 행하고자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과 할례로부터의 자유였을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유겠죠.
곧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분이 이미 모두 행하셨고 그분이 이미 모두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여기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이 자유를 엿보니 자세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속받은 성도가 받은 이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그들은 다시금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 문제를 기록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중요할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으로 신앙을 묶어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보다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형식과 기준이 신앙의 본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자유였기 때문에 복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지금 바울이 2장 4절에서 종으로 삼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시도 자체를 경멸하면서 단호함으로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어서 기록하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5절 본문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문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 개역개정 성경으로 볼 때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특정한 무언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여겨지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관사는 어떤 특정한 요구가 주어졌고 그 특정한 요구에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곧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특정한 복종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려 했던 그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 바울은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기 의견을 막 밑도 끝도 없이 고집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 요구 앞에서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한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짧은 순간조차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문제가 문화적 차이나 종교적인 어떤 차이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견 충돌, 조율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연결된 문제임을 알았기에 만약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 구원이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바울은 잠깐이라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음을 이 본문이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했던 이유는 이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복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복음이 변질된다면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라기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그가 지금 복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다시금 바울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 2장 1절과 2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3절보다는 사실 6절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삽입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부연 설명으로 넣은 부분이고 사건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은 2장 1절, 2절 다음에 오히려 6절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6절 본문에는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사도들을 유력한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그 자들이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울이 지금 복음에 있어서 인간적인 권위나 인간적인 지위로서 자신이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은 아마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바울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권위가 낮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권위가 사람의 서열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무시하지도 않죠. 그는 그들과 동일한 복음을 붙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그들 역시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이 자신의 전하는 복음이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같은 복음 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들이 이제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장 7절 말씀도 다시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할례자에게 모든 사람을 맡을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네, 지금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도리어라는 표현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선 거짓 형제들의 공격과 대조되는 표현을 지금 하면서 시작하는 거겠죠. 거짓 형제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과 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들을 흔들려 했지만 예루살렘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사역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맡은 것이라는 표현이 피스튜오라는 믿다의 수동태 완료 시제의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맡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역할 분담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바울에게 위탁하신 사명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의미로 기록된 겁니다. 즉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이방인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 다른 세상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다른 대상에게 전하고 있음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2장 8절로 이어지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 8절에서 복음의 사역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조금 더 직역해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분이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라가 아니라 역사하신 분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하사라는 단어가 동일한 역사하신 분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분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분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할례자를 위해 사도직 가운데 베드로를 인정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 가운데 자신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독립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자신의 사역 모두 동일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고 사역의 대상도 서로 다르지만 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복음을 위해 각각 사용하시는 사역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2장 9절로 이어지는데, 2장 9절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유력한 자들, 이 자들이 아닐까, 언급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장 1절에서도, 그리고 2장 바울이 만난 자들, 2절에서 유력한 자들, 그리고 6절에서 유력하다 하는 이들, 이 말하는 것은 아마도 9절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9절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내려갑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을 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기둥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을 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마 이 앞서 유력한 이들로 소개되는 이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들과 이 친교의 악수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줬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이 이 예루살렘과 동떨어져 있거나 이단적이거나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들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자들이 무엇을 알았다고 기록합니까?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사실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참된 연합은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인정하는 데서 지금 사역이 연합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명을 인정하는 장면이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10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바울이 지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라는 단어가 가정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순간만 기억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역하고 하는 이 전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억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떤 지성적인 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는 이미 복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탁을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기에 어려움 없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겠죠. 바울이 9절로 이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굳이 10절을 붙인 이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부가적 권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입술의 교리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열매와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이겠죠.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내용이었다면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도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 동일한 적용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도 결국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돌봄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결론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전부터 이미 행해왔다는 것은 바울이 이전에 전한 복음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들보다 열등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것, 원래의 복음의 가르침을 자신이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복음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타협하는 순간 그가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참된 복음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증거, 복음이 다르지 않다.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 증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열변을 토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복음처럼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때때로 타협 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입술로는 복음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문제가 실제 삶 속에서 연결되어 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잠시 제쳐두거나 조금 양보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적당히 섞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복음의 문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이 문제들을 슬쩍 감추어 넣기도 하고 세상의 인정과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내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 복음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더 앞세우면서 이 복음의 문제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은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독이 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조금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기초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있는데 이 정도 균열은 괜찮다라면서 넘기는 것을 우리는 경멸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면 결국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문제는 그다지 민감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기초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흐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잘 해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의 연수나 봉사의 양이 마치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평가받느냐가 그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부분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고 어떤 것과도 연결되어서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위나 열심 혹은 사람들의 인정, 복음이 조금 양보되면 내 삶이 더 편해지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삶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혹은 우리가 이 율법이 짐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아마도 여전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는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면 그 지켜지는 율법이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눈으로 보고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의지하면서 그것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리로 이 성찬이 여겨지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켜야 할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많은 명령들이 지켜질 때 그것이 짐이 아닌 기쁨으로 여겨지게 하는 그러한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